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욥기서 8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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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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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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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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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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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지는 않지만 믿고 산다는 것은 머릿속으로만 인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마음속에 살아 계셔서 눈으로 생생히 보고 느끼는 것 이상으로 믿고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오늘 또 우리는 입술만 앞서는 신앙이 아니요 내 마음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모든 전체를 아버지께서 주관해 주시고 전폭적으로 이끌어 도구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의 손길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여기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실의 장벽을 이기고 과감하게 시도해 보세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강하고 약하다고 하는 것은 남들 보기에 몸집이 아주 크고 좋아서 그 사람을 강하다고 평안하는 것이 아니요 왜소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약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몸집이 커서 강할 것 같으면은
아마 비대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과 싸움이 벌어지게 될 때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볼 때는 몸집이 큰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마음대로 이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약한 사람이 그 사람 밑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그 사람의 끈기, 그 사람의 정신력이 강하게 되면은 몸은 눌러서 이겼을지 모르나 실상은 그건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갖가지 지니고 있는 그런 그 인내와 끈기. 그래서 소위 말하면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 저 사람 깡다구가 참 엄청나다, 그런 말을 하죠. 예.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겉으로 보여지는 판단보다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 이 선입견적인 현실 속에서 현실주의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죠. 그래 이제 사람은 그 현실에 맞게끔 모든 것을 이제 맞춰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 망치를 든 사람은 어느 정도 그 망치로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보고서 그 도구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청난 바위 덩어리인데 조그만 망치 가지고 그거를 두들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꼭 자기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 딱 보아서 겁이 나는 것 같으면 피하고, 힘들 것 같으면 피하고, 만만하면은 도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발전이 없어요. 대개 남들이 하지 않는 모험 정신이 강한 사람들은 뭔가를 이뤄냅니다. 그 엄청난 험한 그 산을 오르는 데는 목숨을 걸고 가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볼 때는 왜 저런 고생을 하나? 다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보고 느끼는 그 사물의 판단이 달라져요. 그것을 우리는 체험하지 않고서는 감히 가타부타 이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런 현실적인 장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걸 피하다 보니까 산 넘어 산이 있다고 또 예측할 수 없는 또 다른 엄청난 장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피할 만큼 피하다 보니까 결국에 안 되면은 그제서야 이제 부닥치는데 그때는 에너지가 소멸됐어요. 첫 번에 부닥치는 것하고 이리저리 피해서 부닥치는 건 틀립니다. 그러므로 첫째, 시도해 보세요. 인생은 누구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두렵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지만은 그러나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피나는
노력 가운데서 이 현실을 극복해 왔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다르죠. 네. 이 인간인 이상 어느 누구도 내일을 확신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는데 그것은 표면적인 뜻입니다. 사실은 자기 인간의 뜻으로 살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해보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주님을 찾지 않아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성경 66권을 거울 보듯이 꿰뚫어 보고 있다 할지라도 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다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그게 떠오르지 않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기억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다 갖춰주고 있는데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기억 상실이라고 하는 말 있죠. 그건 겉은 인간인데 그건 자기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뭐 기억을 전혀 못 하는데요. 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당시에는 보고 듣고 배워서 알지만은 막상 현실에 부닥치게 되면은 기억이 안 되는 것이 이것이 무서운 병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거기에서 딱 뭐가 느껴지는 것이 그것이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발적인 사고를 저지른 경우를 보게 되면은 마음도 안 먹었는데 다급하니까 아무거나 집어 던지다 보니까 죽었다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무서운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나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끌리는 겁니다. 참 이렇게 어느 누구도 인간인 이상 내일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 모두는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사는 겁니다. 예. 현실이 불안한 거예요. 현실이 두려운 거예요. 이게 병이에요, 이게. 그래서 드러나는 병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병이 있습니다. 왜 불안을 느낍니까? 내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체험을 해본 사람은 불안을 덜 느낍니다. 체험을 한 사람은 두려움을 덜 느낍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그것을 부닥치지 아니하고 시도해보지도 않고서 지레 겁먹고 피해보다 보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게 경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하면은 그만큼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활용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부패해버리고 사장되어 버리잖아요. 냉장고 안에 있는 자료들은 다 필요한 겁니다. 먹고 사는데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필요해서 담아뒀지만은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됩니까? 분명히 약속은 철통같이 했어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신용도가 떨어지고, 관계가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너는 기억할 수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참.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지요.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상황 앞에서 겁을 먹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얼마나 두려워하고 안 하느냐, 이 차이가 아닙니다. 얼마나 용기를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용기. 예? 그래서 이 전쟁터나 이 스포츠 이 단체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막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막 응원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꽹가리를 막 치고 팍 하고 있잖아요. 이북 같은 데, 북한 같은 데서는 그 북한 사람들 작업을 시키기 위해서 선전선동하는 막 공연을 펼치고 막 구호를 외치고 그러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용기. 용기를 말하자면은 고무풍선 하나를 놓고서, 풍선은 풍선이지만은 바람을 딱 집어넣는데 얼마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것이 용기라고 그러는 것이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팽팽하게 바람을 집어서 묶어놨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적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럼 다시 보충을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고, 은사도, 말씀도, 이런 용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것이 보충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채워져 있었으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요걸로 끝나는 거예요. 요걸로. 그러니까 문제는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즉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방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니까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저 서로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첫 숟갈에 배부른 사람이 있습니까? 안 될지라도 도전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시작은 별거 없지만은 나중에는 창대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내 의지를 전제로 해서 도전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응? 지팡이 짚고 다니는 사람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분명히 불편하니까 지팡이를 짚고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그 사람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응? 아, 저 사람은 불편하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다니구나. 이걸로 끝날 겁니다. 그 이상을 생각을 못해요. 지팡이 짚고 다니는 사람은 남들보다도 불편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지만은 귀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면서 그 지팡이를 지탱함으로 해서 내가 이만큼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거기서 배운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응? 야. 두 번째로는 손을 뻗어보세요. 두려움을 안고서라도 시도해 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두려움에 잡혀서 시도해 볼 생각을 못해요. 특히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정을 취하라고 꼼짝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이론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약한 사람이 쉬게 되면 더 무기력해집니다. 중풍 걸린 사람이 수족을 잘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가스로 한 발 뛰는데 힘이 듭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한 사람은 그냥 주저앉습니다. 휠체어 의지하고, 근데 한 사람은 땀을 삐삐 흘리면서라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막 그냥 기도원 밑에 사는 분이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지금은요 걸어 다녀요. 우리는 도전 정신이 약해요. 의지력이 없어요. 예? 그 현실이 문제가 됐습니까? 현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꺾지 못하면 상대를 절대 꺾지 못합니다. 내가 죽지 못하면 상대를 절대 제압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 있다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은 사람 봤습니까? 전부 못 죽었어요. 겉은 죽었는데 속가지가 그냥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두려움을 안고서라도 시도해 보세요. 용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손을 과감하게 뻗어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 내가 뻗을 수 없다면은 눈 자체에서 발이라도 뻗어보세요. 이 팔을 움직일 수 없다면은 그냥 누운 상태에서 몸으로 뻗는 것처럼 도전해보라 이 말이에요. 안 돼 나는 안 되니까 이건 포기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럼 믿는 자가 많습니까? 현실을 보게 되면은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딱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제 평소 때는 다 맡기고 믿는다 합니다. 근데 꼭 맡겨야 할 때는 믿지 못하고 맡기지도 못해요.
그게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겉은 믿는데 속에는 믿음이 없어. 속에는 생명체가 없다고 말이에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내일에 대한 이 불안감이 가슴을 조여오더라도 두 눈을 감고 앞을 향해서 한 걸음 디더라고 말입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응? 장벽을 막아서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디뎠을 때에 갈라졌습니다. 응? 디뎠을 때에. 응? 발로 디딘 거 아니에요. 응? 믿음 없이 백날 디뎌봐야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응? 믿음이 바탕이 위해서 두려움에 쫓기고, 그쵸? 응? 겁에 쫓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은 밟게 하십니다. 절대 안 죽여요. 우리는 도정정신이 약합니다. 상황이 위급하게 되면은 전혀 도전해 볼 생각은 연기 사라지듯이 까맣게 사라져버리고, 믿음은 뻥튀기 같은 믿음은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내 의지력이 앞장서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하다가 완전히 바람 빠진 고무풍선처럼 실패하게 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환난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두려움을 뚫고 나아간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했습니다. 시작과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의 뜻은, 내가 100% 수학 공식과 같이 믿고 나갔지만은 배운 지식을 가지고서 믿고 나가는 것하고, 배움은 부족하지만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했어요. 우리는 안 되는 줄 알면서 맨날 습관적으로 반복하지 않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구습에서 탈피가 안 됐다는 것이죠. 새롭게 변화가 안 됐다는 것이죠. 어린아이 때는 이유식을 먹어야 됩니다. 어린아이 때는 딱딱한 것을 전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때 먹던 그 이유식을 다 커서까지 그 이유식을 계속 먹는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단계적으로 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숙달이 돼 있죠. 틀에 박힌 사고방식. 딱 보아서 아 이거 아니다 싶으면 딱 피하고 거절하고, 내가 만만한 거 할 수 있는 것은 자신 있게 도전하고, 그건 도전이 아닙니다.
도전은 할 수 없는 것을 도전할 때 그게 도전인 거예요. 예. 자, 힘이 어느 때 필요합니까? 그냥 아무 일 없을 때는 힘이 필요 없어요. 그때는 힘 쓰는 거 아니에요. 어느 때? 밀어야 할 때. 응? 끌어야 할 때. 붙잡아야 할 때. 응? 근데 우리 힘을 어디다 써요? 전부 헛된 데다 써요. 전부 다. 응? 그러니까 진짜 힘 써야 할 때는 우리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응? 돈도 그러잖아요. 꼭 쓸 때 써야 되는 건데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서 그 재벌가들 자녀들 보세요. 얼마나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합니까? 응? 못된 짓이나 하고 말입니다. 어? 돈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써야 할 때 써야 참 남들이 평가를 해주는 것이지. 대부분 보니까 재벌들 자녀들이 다 흥청망청하게 써요. 응? 막 사람을 무시하고 가졌다고 막 응? 목에 힘이나 주고 말입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랬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본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만 앞세우니까. 현실의 장벽을 이기고 과감하게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힘듭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전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나오는 것이 뭡니까? 아이고, 힘듭니다. 아, 꿈도 못 꿉니다.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에? 참 얼마나 비겁한 삶에 잡혀 사는 거예요. 응? 도전해야지요. 응? 이겨야지요. 응? 싸워야지요. 견뎌야지요. 승리해야지요. 승리하지도 못하고서 승리한 보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는 내가 이긴 만큼 주시는 거예요. 이긴 만큼. 이기는 사람에게 메달을 주지 진 사람에게 메달 주는 법이 있습니까?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응? 자녀가 문제가 있다고 어? 뭐가 문제가 있다고 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응? 그 문제로 인해서 뭔가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킴을 해서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절치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그럴 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예? 아무 일 없이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에게 이 주실 말씀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 생각으로는 틀려요. 우리는 선입견적으로 좋은 생각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닙니다. 천하의 개망나니 같은 인간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변화시켜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잘나서 많이 배워서 훌륭해서 쓰십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우러러보죠. 내 믿음이 바로 서 있고 내가 진실되면 하나님은 나를 우러러보게 하십니다. 선악과적인 현실에 우리가 빠져서 거기에 잡혀서 내 자신을 짓밟고 사는 삶을 살지 말고 내 자신이 초라하고 부족하니까 나는 이를 악물고 나는 도전해야 되겠다. 응? 더 땀을 흘려야 되겠다. 더 노력해야 되겠다. 해서 선수들이 피땀 흘려 노력하는 만큼 금메달을 목에 걸고서
뿌듯함을 느끼듯이 오늘 우리도 또 이런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한 맘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